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새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백선교회가 힘차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건강과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주님의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자매를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미래가 있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아버지 5년 후가 10년 후가 주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해가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결단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428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새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또 대서기관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거기서 보면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맡겼다. 너희에게 부탁했다. 너희들이 잘 다스리고 포도가 열매고 열매를 맺히고 또 포도즙을 짜는 일을 맡겼는데 비유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고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수확하는데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냥 심고 오래 거두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 종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종을 보내니 이 보내다라는 뜻이 아포스텔러예요.
그런데 사도라는 뜻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주님께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백성교회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도원 밭의 품꾼으로, 일꾼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저를 백성교회로 보내시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백성교회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결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백성교회에 보냈는데 너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이름에 결산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소장료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장료를 받기 적합한 때는 포도나무를 심은 지 5년째가 된다라고 합니다. 5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의 열매를 먹을지니.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가리키며 구약 성경에 나의 종들, 나의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이 종들을 박해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박해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비유예요. 너희를 보내서 이제 그 수확을 결산하기 위해서 나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했죠. 내 거야. 이 포도원은 뭐라는 마음이죠? 내 거야라는 마음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포도밭이 내 거야 라고 착각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거야. 우리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참 이것이 내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종을 보냈더니, 한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도 괴롭히고 더러는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이 비유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 땅 가운데 보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최후로 이 아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엄청난 착각이자 잘못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 이 포도밭이, 이 교회가, 이 모든 공동체가 내 것이 되리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의 포도원이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없애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저 밖으로 밀어버리고 한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아주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원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진멸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진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리라.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이 이스라엘,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차지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국 누구죠? 그 당시에 12사도를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을 다 버리시고 12사도,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교회를 맡기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백성교회로 보내주시고 백성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전행을 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섬기면 주님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훗날에 다시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10절 11절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8편 22편 비유와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배척한다는 내용이 이 시편 9절에 담겨 있습니다. 건축자 누굴 말하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는 시편 9절에 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언급하며 돌과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 아들 메시아를 동의하지 않는데 이게 또 참 신기해요. 그 당시에 이 돌은 에벤입니다. 에벤. 돌이 에벤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벤이에요. 언어 유희를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이제 워드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 비슷한 에벤 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건축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대신 머릿돌은 건축, 이 사각형의 가장 기둥과 같은 기초와 같은 가장 중심을 이루는 돌을 말하는데 지도자들이 배척을 한 메시아를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나쁜 포도 농부로 간주한 자기들을 향한 모독으로 화가 났지만 성전 심판 행위를 통해 그리고 이 비유적 가르침을 통해 본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말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한 해, 두 해, 세 해, 네, 5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착한 종은, 선한 종은 잘못이나 실수를 안 하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꾼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좀 굉장히 존천살인의 뼈를 때리는 살을 때리는 아주 예수님의 무서운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가꾸시길 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때를 이르면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백선교회에 대한 결산을 하고 저에 대한 결산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존귀한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면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을 잘 섬기겠습니다.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2026년도 새해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존귀한 하나님의 포도밭 백선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도우라고 베풀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밭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2026년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들 고난 고통들을 다 씻어주셔서 이 새는 에브라임 주님께서 창대케 하는 축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과거들을 다 씻어버리고 다 떠내려 보내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포도밭 백선교회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 이것도 다 주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선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백선교회 주인이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100배에 부응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 극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고 능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랑하는 포도원 백선교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